같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내일 119 실려갈지도 몰라요. 산부인과로 해산을 해야 될지도. 되게 점심 잘 드셨죠? 네. 점심 잘 드셨기 때문에 지금이 졸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성도를 졸게 하는 은사 아닌 은사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오신 우리 목사님은 안 졸리게 하는 그런 은사 아닌 은사를 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전에 그러더라고요. 대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계시고 대천에 장경동 목사님이 계시는 거 아시냐고 해서 대천에도 계셔? 그랬더니 자기가 대천의 장경동이라.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두 계명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두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작 34절이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기록됐어요. 여기 보면 당시 유대 종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물론 이들 말고도 또 있는데 당시 이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두 종교 그룹이 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각을 드러냈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사독 제사장들의 후예가 사두개파로 되었어요. 이들은 제사장 가문을 이루고 있는 종교 그룹이에요. 두 번째 바리새파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파는 주로 평민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주창했던 종교 그룹. 이 두 그룹이 당시의 큰 종교 집단이에요. 여러분, 이 두 그룹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교리였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했어요.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사두개인들을 표현할 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조금 더 확대했어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부활도 없고 그 뒤에 뭐도 없다고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니까 천사도 없고 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영이 없는 거죠. 영이 없는 거지. 지금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이 육체가 부활을 하면은 영과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이 없으니까 만날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 파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야, 제사장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제사장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명절 내지는 제물을 바칠 때 그거 가지고 막 술을 쓰고 그래서 막 영리를 취하고, 그런데요,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악할 수 있는 거, 당시에 헤롯과 짝을 이루고 당시에 빌라도와 짝을 이루고 막 악을 자행할 수 있는 대제사장님이 저럴 수가 있어, 등등등.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그들은 내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식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들은 이런 게 다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당시에 종교 큰 계파를 이루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사도 없죠. 영도 없죠. 다 없다고 배우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들이 부활도 있고 전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다면 그렇게 제사장이 악한 짓을 못해. 제사장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죠. 부활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 보이듯이 모세가 율법으로 준 계대 결혼법, 즉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도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23절로 28절 내용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도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파는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어요. 모세 오경만.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성경이라고 인정 안 하고 그거는 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이 논리대로 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부활이 있으면,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저 천국이 아수라장 될 거 아니냐, 이거. 천국이. 부활이 있다면 7명이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여자는 하나인데 남편이 몇 명이에요? 7명. 그러면 누구의 아내라고 해야 돼? 곤란하죠. 천국이 족보로 아주 힘들어져. 그래서 이들은 천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면 안 돼. 부활이 일어나면은 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하였다. 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오해하였어. 오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면 천국이 아수라장되고 얘가 내 아내야, 아니야 내 아내야, 내 아내야, 7 형제가 막 싸우고 이게 족보가 이게 막 흐트러지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친구 목사님이 저 경북 하리인가 어디에 가서 이게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가 막 양반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 양반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전도를 하러 나가가지고요,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기독교는 싸가지 없는 종교라 안 간다고, 기독교는 예법도 모르고, 그래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효의 종교고 얼마나 예의 바른 종교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본인이 한번 교회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족보가 헷갈린 거야. 족보가 거기에 할아버지 장로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그 장로님의 아들 되는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그 아들의 아들 되는 유초동부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족보가 이게 족보가 싸가지 없는 족보, 싸가지 없는 족보.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손자는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증조할아버지 불러야 되나?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들 새끼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 새끼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게 무슨 예의 있는 종교냐는 거예요. 이게 그 양반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참 어려워. 당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천국도 없다, 그냥 이 현실,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진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게 한 축복받는 거고, 잘못 먹고 잘못 살으면 하나님 복 못 받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도 중요해요. 가르치는 자가 뭘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두개파가 성경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이 몰라.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했다고. 그러면서 30절 이후에 말씀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족보가 필요 없어. 거기는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하죠.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해요. 영적인 그런 존재들로 창조돼서 결혼이 없어. 거기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거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듯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고 이삭도 죽은 자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었죠,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부활이 없어, 이들에게 영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고 하신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 있다는 증거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여서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여러분 성경을 알고 능력을 알으면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가르치심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이 왜 없어? 부활이. 여러분, 전에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우리 교회에 장례를 치르면 거의 매장을 요즘은 장례식 대부분이 다 뭐 하는지 아시죠? 화장을. 전에는요, 화장을 하려 치면은요, 그 사람을 뭐 2번 죽이느니, 뭐 그 화장하면 어떻게 부활하느니, 막 그러신 분이 계셨어. 제가 어릴 때지만 그분들은요, 성경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화장하면 하나님 부활 못 시키나요? 화장시키면은 하나님 부활 못 시키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오해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건 분명한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지. 무엇으로? 현재 영으로. 근데 영으로 살아있잖아. 영으로. 그들이 나중에 부활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의미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경쟁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와, 사두개인들이 한마디로 고소하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들어볼 때, 아하이, 그것들 잘난 척하다가 아주 낯다게 됐구만, 이런.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겨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기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졌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35절 36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묵살시켰는데,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당신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율법사의 도전인 거예요. 율법사는요, 적어도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온 율법과 그는 율법사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의 강령이 되는 두 계명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먼저 38절에 첫째가 되는 계명,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두 계명만 끄집어낸다면, 첫째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가 되는 계명에 대한 근거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이 구절은요, 유대인들이 매일 두 번씩 소리 높여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요, 유대인들이 매일 두 번씩 소리를 높여서 암송해요. 그리고 이 구절은요, 십계명의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요약이라고 말해요. 둘째가 되는 두 번째 계명의 근거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다. 여러분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이 앞부분부터 설명이 되고 18절로 마친 거예요. 이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9절로 10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선언하셨어요. 11절로 12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 거 뺏지 말고 이웃 거 속이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말해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선언하세요. 13, 14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이라고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웃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의 모습이에요. 15절 16절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선언하시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 18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을 조목조목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 주시죠. 성도님, 이러한 이웃사랑은요 10계명의 후반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요약이라고 하지요. 이 두 계명을 가리켜서 우리 정 목사님이 하사이사라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하사이사가 뭐예요? 그래요. 이게 10계명,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계명으로 평가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후에 그가 나간 후에 여기 그는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이 계명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요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가 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시면서 34절 35절 세 계명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세 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건 구약적 계명이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서의 서로 사랑은 그 사랑의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보다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두 가지 계명 중에 두 번째인 이웃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 이 두 가지 계명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하나로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첫 번째인 하나님 사랑을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두 번째인 이웃 사랑을 새 계명으로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새 계명을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니까 새 계명을 이것으로 딱 주시면 좋을 텐데. 사도 요한은요 왜 예수님이 두 번째인 이웃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4장 20절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는 자가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이유가 뭐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 중에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새 계명으로 다시 해석해 주셨는가?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안 맞는 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1절로 12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우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가인이 왜 아우인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것은요,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인의 마음속에 그래도 남아 있었다면 가인은 결코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치 폭군이고 나쁜 분이고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그 마음에 사탄이 쑥 들어가서 그 아우를 죽이는 데까지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온 율법과 헌자들의 강령이 되는 두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때에 주신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표물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무엇으로 구분하나 그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요? 천만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에 더 박식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성도를,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웃을 내 몸같이, 우리 성도를 내 몸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한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도 안 드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과 사사건건 다를 수도 있어. 그래도 여러분, 성도님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좀 님자 좀 붙여주세요. 님자. 그 붙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목사가 말이야, 이 말을 장로님이 하신단 말이야. 이 말을 권사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것도
밥상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아들, 딸 다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배울 수 있겠어요? 오직 공의와 정의만 남아가지고 삿대질하고 판단하고 평가.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받아 저주받아 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한 나지만 주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사랑. 그러면 이 사랑 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섬기면서 함께 천국 가자고 그렇게 모여서 손을 잡고 가는 그 성도들, 그 안에 미워함이 있으면 안 돼. 비판하는 거 좋지만 잠시 비판을 중지하세요. 판단하는 거 좋지만 천국 가기까지 판단 보류하세요. 보류하세요. 다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를 내 몸같이, 성도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두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나라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근거로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일 오후를 주셨습니다. 이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요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주님은 율법사의 수준에서 말씀하십니다.